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강력하여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은 이 세상에서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파격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재보다 오히려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영적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영적이라는 말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신령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합당하다, 바르다라는 그 모든 의미들을 간직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영적으로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말씀을 벗어나는 삶은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있고 또한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마땅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물은 구약에서 일련된 흠없는 것들을 주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위해서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이 제물을 정해둡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다치거나 상하거나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함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예배자가 보호하고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1년 동안 흠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각오하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악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지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또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살핍니다.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죄악에 물들어서 나도 모른 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또한 돌아볼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씩 매 순간 따져보았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2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의미처럼 들립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에 비해서 소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모습에서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교회 발로 유행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교회 갔다 왔니? 혹은 교회 갈 거니? 이런 내용들 말이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교회가 마치 이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언론에 힘입어서 교회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배 자체를 혐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저 세상이 그렇게 압박을 해오니 예배를 잠시 거부하고 예배를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압박이 오건 협박이 오건 고난이 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마땅히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소 능동적입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는 듯한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보다 세상에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재빠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리석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살았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하기 전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손익이 있을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런 유혹 앞에서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따라가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이 감격, 우리 모두도 여전히 사모하면서 체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각자를 쓰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간직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신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에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직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사무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마치 우리의 삶을 흠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절단이 있는 장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돌보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함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외교관답게 대사답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후히 내려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 오늘도 이어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꼭 변화받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정진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흠없는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삶,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